기독교세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와서 놀란 게 젊은 교수님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학교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부흥들이 있었는데 지금 충남대학은 그 페이스는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젊은 교수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교수님들이 지금 너무 그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렇죠. 바쁘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게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점심 때 모여서 계속 그리고 기도회를 방학이 된지 뭐든지 안 빠지셔요. 방학이 좀 멈추면 좋겠는데 그러시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시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충남대학에 대한 깊은 그런 뜻이 있으시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영적 갱신의 일이라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제3격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과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하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창조 때부터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The Spirit of God. 이것은 바로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거든요. 저는 창세기 5장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낳고 죽고 사람들의 그 많은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그런 연속이 되어지는 가운데 거기에 아주 특출하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에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는데 에녹에 대한 그 일을 또 히브리서에서도 증언하고 있는데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의 가장 성경의 첫 부분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이라이트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거기에 아주 빛을 비추면서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신구약 전체를 통찰하는 아주 함축적인 하나님의 어떤 선언이 거기에 나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경건의 핵심은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를 break through 하는 그리고 관통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주제인데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 속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에녹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계속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그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받았던 것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그들이 교훈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광야의 교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의 마지막 절 부분에 볼 때에 거기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교훈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을 때, 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지하고 서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또 운행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구름기둥이 서는가 아니면 진행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텐트들을 치고서 그것에 중점을 두고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훈련일까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역사였던 겁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교훈인데, 그 교훈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위한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번복되어지고 그리고 업앤다운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죄 안 지으면서 살 수 있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살 뿐이지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이블 크리스찬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패배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은 권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도의 표준을 볼 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롭게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뿐이죠. 그것이 바이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 크리스찬의 그런 영적 스탠다드에서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부흥의 핵심 가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어디에 지금 부흥이 떨어졌는가, 어디에 지금 부흥이 있는가 하면서 그것을 취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핵심 가치를 의식화하고 살아가는 자, 그가 부흥의 사람이에요. 리바이벌 메이커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부흥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부흥이 임하는 곳이고,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부흥이 전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충남대학교의 이 하나님의 소중한 눈동자와 같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부흥의 그 핵심 가치가, 부흥의 그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타오르게 되어질 때, 즉 바이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할 때에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 부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충남대학교를 통하여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미미하고 작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의 씨앗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부흥의 영이셔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시대도 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부흥의 확산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시편 저자, 특별히 그 다윗의 생애와 그 시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다윗은 말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거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면서 그 다윗은 자신은 성령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예언서의 그 저자들인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볼 때에도 또 이사야를 통해서 볼 때에도 거기에 그들은 부흥에 대한 꿈을 갖고 있고 그들은 성령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도 보면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날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주의 뜻에 아주 케어풀하게 아주 그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follow his decrees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 갈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이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sprinkle clean water on you. 너희에게 아주 깨끗한 물을 부어주셔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모든 우상에서 너희들을 깨끗게 할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갈 것이다.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할렐루야. 바로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단 구분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성령의 그 강림의 시대를 열어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구체화됐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래도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 후가 좀 다를 거 아니냐?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특별한 자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모든 아주 전 인류적으로 이것이 범위가 확대되어졌다고 하는 점이 틀려요. 또 한 가지 또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의 사역의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국한되어져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어떤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또 성령의 홀리스틱하게 전인적인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의 홀리스틱 미니스트리가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확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점, 이런 것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지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요. 그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하고 지금 몸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내가 이제는 죽음을 딛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 성령은 바로 another counselor.
카운셀러라고 영어 NIV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파라크레토스라고 되어 있죠.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 둘레를 말합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변증하고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 이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프로텍터이시고 또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인격적인 분으로서 성령은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시대를 그냥 완전히 확장해서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그 사건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성령께서는 지구상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의 무한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때 너희가 두나미스 이것은 바로 파워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럼 너희들이 내 위트니스 증인들이 될 것이다. 어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위트니스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두나미스 파워를 받는다 이거죠.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권능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들은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위트니스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두나미스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더 복음 전할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갈망 가운데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능력은 이미 성령 안에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게 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14개월 동안 교수로서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 선교 지역을 다녔습니다. 14개월 동안 가방 2개 끌고 제 아내하고 같이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따라서 확인해 보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령론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이것이 임상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또 선교 지역의 다양한 니드를 따라서 성령께서 어떻게 다양하게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관찰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14개월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 플러스 겨울방학까지 해가지고 14개월 동안을 제 아내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결국 거기에서 얻어진 책을, 기록을 가지고 책을 만들게 되었죠. 그랬을 때, 더욱더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 맞아.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에녹처럼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 내가 자신을 주님 앞에 비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검증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고 확신한 바를 좀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도록, 좀 더 강하게 확신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핵심은 주님과의 동행이고, 주님과의 동행의 그 중심은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무장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신학자들이 자꾸 말씀과 성령을 이분화시키는 이런 경향을 만들어 왔던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말씀의 충만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 말씀에 충만한 삶이라는 게 성령 충만이 없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양분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들은 한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그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증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조화로운 삶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도 읽지 못하고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장되어져 있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다면. 그러면 아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그 말세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언과 그리고 비전, 그 환상과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이 아마도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일 겁니다. 구약에도 그랬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성문화되어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이건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받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아마도 성령께서는 다른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도구가 뭐예요? 꿈, 환상, 예언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성령께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얼마든지 사용하시죠. 당연히 사용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흔들림이 없질 않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게 자칫하면 잘못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커다란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환상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보배로운 기록되어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과는 아마 동떨어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려고 한다면 자칫하면 우리들은 잘못된 대로 빠질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왜? 해석의 부정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멋지고 가장 steadfast한 그런 우리들에게 도구요, 우리에게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그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 저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정말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만 상당히 헛된 길로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위험한 길을 많이 빠졌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것이 다 이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잘 인도해 드릴 수 있는데 좋은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 처음 제가 주님 앞에 거듭나고 난 이후의 삶은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을 많이 추구했고 육감주의적인 체험을 많이 추구했었던 거죠. 뭔가 기도할 때 보이고 느끼고 뭔가 그래야 그것이 영적인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너 역시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그런 영적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좋다 이거예요. 네, 괜찮아요. 어떤 현상들이 있든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정신에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탠다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고 관계없는 영적인 현상들, 또는 쓰러지거나 뜨거워지거나 몸이 떨리거나 그 외에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검증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신빙성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그러나 아마 유튜브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어떤 그 남미에서 온 어떤 친구가 그 남미에서 일어났던 그 아주 좀 자극적인 그런 현상들만 그 동영상을 닮아가지고 아주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런 집회를 하곤 했는데, 여러분 그런 그 동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야,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하네. 야, 이거 정말 능력이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그 기준이 뭔가요? 그 기준은 아마 신비로운 현상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 안수하면 나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젊은 친구가 안수하니까 막 쓰러질까? 저 젊은 청년이 훨씬 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영역이 있는 게 분명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버리신다면 여러분 이 분별의 자료가 너무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현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어져서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것에 추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기초를 두지 못한 그런 허약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치유가 있고 복음에는 회개가 있고 복음에는 거듭남이 있고 복음에는 성화가 있고 복음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헛된 현상에는 속임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헛된 현상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을 향하여 집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